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람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952면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스포츠 채널을 들어가 보면 작년 여름에 했던 도쿄올림픽 그 중에 하이라이트 장면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고 또 봐도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 한일전이죠. 한일전. 우리 여자 배구 팀이 일본을 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장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실황 중계를 보면서 얼마나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지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때로는 일본이 앞서 나가면 진짜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질까 해서. 극적으로 이겼죠. 손에 땀을 쥐면서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요즘 그 화면을 계속해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손에 땀도 나지 않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 일본 선수가 아무리 점수 내고 지네들이 막 웃으면서 화이팅을 하고 웃는다 할지라도 여유만만입니다. 그래. 그래도 너희 소용없어. 너희 지니까. 결국 우리 이겨. 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를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일이 잘 안 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승리를 늘 확인하고 고백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전도서 5장 1절로부터 7절 사이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타인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중에 최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무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또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그 심령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병만은 떠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한다. 아닙니다. 우리를 까탈스럽게 괴롭히기 위해서 예배를 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을 가리켜서 복된 날, 안식의 날, 회복의 날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가르침의 소리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전 우리 대예배실 보면 앞에 코람데오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집회였습니다.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부터 47절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임이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모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임을 점점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꼭 모일 필요가 있겠냐고. 꼭 교회 가야만 예배할 수 있냐고. 방송 예배도 있고 인터넷 예배도 있고 너가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할 수도 있잖아. 물론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코로나에 또 전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난히 주일날 늦잠 자는 게 그렇게 달콤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 못 나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 아유 아침에 늦잠 자서 못 왔다고. 여러분 아침에 특히 주일날 자는 늦잠이 꿀잠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보면 토요일날 오후부터 심야에 이르기까지 재미난 TV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많고 재밌는지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다가 가정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난다든지 마음이 상해서 교회 오니까 말씀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폐하려고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11시 대회를 드리냐고. 물론 요즘 보면 대형 교회에서는 아침 7시, 9시, 11시, 1시, 4시까지 온종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리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예배가 면 지금까지도 11시 예배죠. 어떤 분이 호기심에 이런 질문을 하셔요. 성경에 11시 예배 드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받고 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옛날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농경사회에서 가장 능률이 잘 오르고 효율적인 시간대가 언제였느냐? 11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이 잘 되고 효율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이 잘 되는 시간에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의지는 그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 내 삶의 우리 가정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없어되는 찌끄러기 같은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의지의 반영인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중반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삶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듣는 게 뭐 어려워. 그냥 앉아 있으면 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듣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자기 뜻에 맞는 말, 자기 욕심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듣게 되는 것이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게 된다.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 귀에 굉장히 좋은 말씀만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경우에 아유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나 들으라고 표적 설교하네. 아이 목회자가 어디 그분 놓고 설교하는 겁니까? 그분을 표적 삼아서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바로 돌아서라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나 표적 삼아서 나 공격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뜻이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뜻이 산상조각 나게 하옵소서. 내 욕심이 가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데 산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이 목회자의 눈에는 다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는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잠시 꺼두시라고. 우리 세상에 극장, 영화관을 볼 때도 잠시 꺼두라고 합니다. 매너 모드로 놔두라고 하죠. 근데 보면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막 들어와서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셔. 왜? 폰 받으려고, 통화하려고. 오면 꺼야죠. 황급히 꺼야죠.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서 밖에서 통화하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전화하면 또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전화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통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본인도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분위기를 다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뭘 적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임종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봤을 때 그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 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습관적으로 목사님 말씀만 시작되면 주보에다가 깨알같이 막 적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 주 중에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해야 할 일, 계획을 습관처럼 메모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딱 내려놓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 자리에다가 개 돌아가는 순서를 적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세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할 때는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인류문화학자들이 야만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인류문화학자들이
야만인의 특징은 일단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발달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하다 보면 이건 실감을 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세 부류 국가들 국민들이 많이 여행을 오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인들이에요. 참 멀리 오는데도 얼마나 시끄러워. 막 식당에서도 어디 관람하는 가운데서도 중국말밖에 안 들려요. 그 다음엔 어느 소리가 클까요? 우리 한국 사람 말이 커요. 일본인들은요,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이 보면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서곤서곤 얘기하고 조그맣게 왜 그럴까요? 남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면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자, 또 야만인의 특징,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끌린다. 감정 주도적이다.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고 죽기 살기로 덤비길 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야만인의 특징,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듣는 귀는 없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과 지혜는 동의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실 때에 듣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뭐 쓰는 거, 다른 거 그거보다도 메모하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서 그 말씀 전부를 여러분이 다 삼킬 수 있는 그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서 취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갚기를 더디하게 말라.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는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구약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즉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 먹었다면 나아가서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는 난 참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누가 문제처럼 보여 다른 사람이 문제.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직장 상사, 동료, 부모, 자식이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분한 마음이 미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제는 포인트가 옮겨집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잘못했지. 아유, 우리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 욕심이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예배는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순종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이 일어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죠.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에 봉사자가 세워지고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고 헌신자가 나타나게 되고 충성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에는 순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전임 생활을 시작할 때 저 경기 북로의 양평 장로교회 교회도 큽니다. 근데 그 교회 참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를 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밑에서는 중보기도팀이 목사님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 중보기도팀을 이끌고 중보기도를 시간마다 이끌었는데 우리가 가만 보면 큰 교회가 그냥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기도에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능력 있게 목사님이 은혜롭게 또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밑에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중에 여러분이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게 될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의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실 수 있도록 어수선하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그들의 세력을 묶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배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매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앉았다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올 한 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가 거룩한 예배요 은혜스러운 예배요 성령 충만한 예배요 부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